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인류학에서는 문명인과 미개인을 언어 구사 능력으로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구사할 수 있는 어휘가 500단어 미만이면 미개인이다. 3000단어 이상을 구사하면 시민이다. 3만 단어 이상을 구사할 수 있으면 소위 지성인이라고 합니다. 이민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들은 한국말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다고 영어를 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말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힘들 때가 많지요. 단어의 개념이 명확하고 언어 구사 능력의 폭이 넓을 때에 그만큼 폭넓은 생각과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나라 랭귀지를 하는 사람이 대개 보통 사람보다는 인격이 더 훌륭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언어가 중요합니다. 말이 마음에 있으면 사상이라고 합니다. 말이 입을 통해서 전달되면 언어라고 합니다. 말이 행동으로 표현되면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인과보응의 법칙은 농사 짓는 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말 언어에도 해당된다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때로는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에는 위대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혀 때문에 말 때문에 사람이 복을 받기도 하고 또 하를 받기도 합니다. 말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말 때문에 행복하게 되기도 하고 불행하게 되기도 합니다. 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말이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로서 사상과 생명과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인간 최고의 사랑을 말로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로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가 인격을 좌우하고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이 가는 대로 인격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인격이 가는 대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할 때는 마음이 선해집니다. 악한 말을 할 때는 내 마음이 악해집니다. 더럽고 추한 말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이 먼저 추해지고 더러워집니다. 마음에 있어서 말을 하기도 하지만 말을 함으로써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 그 자체가 그 마음의 형태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그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지니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믿으시면 아멘.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정탐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땅이다 하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기 좋은 곳이다 하면은 아멘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축복의 땅이라고 하면은 그렇구나 믿으면 되는데, 조사는 무슨 조사를 합니까? 그래서 불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에 조사를 했습니다. 두 부리로 나누어지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상반된 보고합니다. 과연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먼저 있었습니다. 불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여리고성은 아성입니다. 난공불락입니다. 도저히 침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은 우리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건장한 장정들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꼭 메뚜기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갑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해봐야 집니다. 이 보고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좌절했다. 큰일 났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아우성을 치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원망했습니다. 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뭐도 없고 다 그렇게 없다고 원망 불평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에 가 죽었으면 좋았을걸.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보고합니다. 아닙니다. 무슨 말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땅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하나님 거역하면 안 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 된다 안 된다, 무엇이 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을 시각의 차이라고 합니다. 말입니다. 말이 달랐단 말입니다. 중요한 게 말이 달랐어요.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보고 왔던 땅과 거기 있는 사람 환경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온 정탐꾼들의 모습, 말이 전혀 달랐단 말이죠. 기독교 윤리에서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관념적으로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교회에는 열심히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찬송을 하지만은 내 생활에는 전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누가 들었느냐? 백성도 들었지만 하나님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 조상들이 죽을 때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걸. 야단이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희들의 원망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들의 불평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그대로 해주마. 그러면서 너희 중에 20세 이상은 하나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또 화를 내고 분을 냈습니다. 반여가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두들겼습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그럴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성경은 화가 나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향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망령되이 행하였으므로 가나안 땅에 너 못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말이 신앙적이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됩니다. 친절한 말하고 격려의 말하고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중가요 작사자들의 모임인 노랫말 연구회에서 발표한 슬픈 노래 부른 가수가 슬프게 살다가 빨리 죽더라.
1926년 현해탄에서 연인이었던 극작가 김우진과 함께 동반투신 자살했던 한국 최초의 여가수 윤심덕은 사의 찬미를 불렀다. 살아있는 생명의 노래를 불러야지 죽음의 노래를 왜 부릅니까? 그래서 죽었다. 예수의 소야곡을 부른 남인수는 눈 감아 들여오리, 그 노래 부르고 41세에 한창 나이에 죽었다. 눈 떠드리라, 두 눈 뜨고 살아도 살똥말똥 싶은데 눈 감아 드리라 그러면 눈 감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난영은 목포의 눈물 부르고 슬픈 인생 살다가 가슴앓이 병으로 49세에 숨졌다. 29세에 요절한 차중랑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그거 부르고 죽었다. 배호는 마지막 잎새 부르고 죽었고, 골수암으로 숨진 양미라는 태양의 흑점처럼 어두운 내 마음. 여러분, 내 마음이 왜 어둡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밝지. 그 흑점이란 노래 부르고 죽었고, 폐결핵으로 숨진 김정호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님이라는 노래 부르고 죽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갈 텐데 뭘 간다고 그렇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슬퍼하고 사람이 낙심되고 어둡고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학자들의 말을 빌으면 루에고치가 자기 입에서 씨를 뽑아내서 자기 몸을 수없이 감싸 스스로의 고치를 만들듯이 사람도 자기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말에 의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 자신의 모습을 형성해 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을 하면 이 말이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말이 내 주위에 루에고치처럼 나를 감싸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세포에 98%가 우리 자신의 입으로 나오는 말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습니다. 내가 말은 하지만은 그 말이 나를 감싸고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은 기도입니다. 우리 말은 찬송입니다. 우리 말이 축복이 되지만은 동시에 저주도 될 수가 있고 행복이 될 수도 있지만은 말 잘못하면 불행도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아무리 속상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 믿음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 열려있고 사람이 기도 열려있고 속상하다고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과로가 겹쳐서 쓰러졌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코마 상태가 됐습니다. 장로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아시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코마 상태에 있어도 귀는 열려있어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혼수 상태라고 해서 우리가 부모님이 되든 누구 되든지 야 너무 힘들다 이제는 가시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듣는 거 들으면 괘씸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병문안 와서 가만히 보니 목사님이 회복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모여서 목사님이 저러니 일어나지를 못하니 우리가 병문안 와도 알지를 못하니 어떻게 하냐, 이제는 우리 후임 목사 구하자. 그 소리를 목사님이 가만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고 괘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 버렸다잖아요. 지금까지 목회 잘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그 입으로 말하는 것에 따라서 내 환경이 조성되고 그 조성된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 행여라도 거짓말,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상처되는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주스러운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결국 뭐로 이루어져? 말로서 짓는 죄예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요, 내가 무슨 큰일을 못한다고 해도 말하는 거 조정할 수 있잖아요. 말하는 거 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더러운 말, 추한 말, 악한 말, 나쁜 말, 어리석은 말, 망령된 말, 아첨하는 말, 허탄한 말, 가장하는 말, 비방하는 말, 추측의 말, 다투는 말, 싸우는 말, 거짓말, 파괴적인 말, 다른 사람이 들어서 상처되는 말, 기분 나쁜 말,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말 하지 말아야지. 내 속이 시원해도 듣는 사람이 마음 아파할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 예수 믿으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교회는 안 다니고 놀러만 다니니까, 하도 안 믿고 놀러만 다니니까 미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 인간 다리 몽댕이로 부러뜨려서라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교통사고 나서 다리 부러지고 그때 예수 믿기 시작하더라. 말은 중요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무슨 말이든지 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말끝마다 내가 책임을 지는 사인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내 인격과 운명을 걸어봐요. 좀 더 달라지지 않겠어요? 일찍이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민생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그렇게 힘듭니까?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멋지게 살자.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힘을 더 북돋아지고, 나를 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믿음으로 내가 사니까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는 세상 사람이 하는 것으로 끝나고요. 우리는 잘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된 삶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잘 사는 거 보여주고 이야기하란 말이죠. 거북이와 토끼가 땅에서 경주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땅에서 경주하면 토끼가 이깁니다. 거북이는 토끼하고 경주하려면 바다 가서 해야 됩니다. 바다 가서 경주하면 거북이가 이깁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축복이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쉽게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 돌이켜보면 누구나 말에 대한 실수가 많습니다.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다운 말 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그저 내 기분에 따라서 쉽게 판단하고 이야기했던 거 철저하게 회개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 이제 해야지라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은 말로 실수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겁니다. 말에 잘못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랍을 향하여 성전 제단에 핀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 지지라 그랬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찢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부정적인 말, 무책임한 말, 저주의 말, 불신앙의 말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이 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언어가 말이 중생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상하시고 때로는 심판도 하신다. 은혜의 말을 하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사랑의 말을 하면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고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말, 감사의 말, 찬송의 말, 덕스러운 말, 소망의 말, 생명의 말, 거룩한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의식 중에도 신앙의 간증이, 신앙의 말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감사하고 찬송했다. 여러분, 갑자기 스데반이 평소에 하지 않다가 돌 맞을 때 감사 찬송이 나왔겠습니까? 평소에 늘 감사와 찬송이 있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심리학자 프로이드의 말을 빌리면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의식적으로 하는 말보다 진실할 수가 있다.
사람이 술 취했을 때 하는 말이 진실일 수가 있고 마취해서 깨어날 때 하는 말이 진실일 수가 있다. 평소에 늘 자기가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여집사님은 마취해서 깨어날 때 남편이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옆집 아저씨 이름을 막 불렀다 그래요. 자신 없는 분 마취하지 마세요. 가정의 행복도 사업의 번창도 자녀의 성공도 교회의 부흥도 우리 말 한마디에 달려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그대로 된단 말이죠.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역사를 바꿉니다. 왜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긍정적인 신앙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His part and our part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 있다. 그걸 구별해야 된다.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말로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누가 하느냐? 결과는 성취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 나는 무조건 예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 말하면은 시험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내가 무조건 믿음으로 살아야지. 불가능 없습니다. 무조건 내가 교회 봉사가 먼저다. 하나님이 나의 일 도와주십니다. 무조건 내가 11조 드려야지. 물질의 시험 없습니다. 재물의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절하게해서 이래저래 해서 11조 드리겠다 하면 11조 못 드립니다. 그리고 물질의 시험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무조건 새벽 기도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꿈이 이루어집니다. 새벽 예배에 목숨 걸어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행해야지. 말해보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명심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긍정적인 말, 신앙적인 말, 진실한 말, 믿음의 선한 말을 하심으로 그 말의 열매를 목도하시고 체험하시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열린문교회는 1925 윌셔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413-1600 213지역 413-1600 나성열린문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 샬롬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여호와 샬롬, 이 샬롬의 평강은 세상에서 얻는 평안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려면 반드시 평강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의 주님을 만날 때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 앞에, 자 보세요. 기드온이 이 평강의 그 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사실은 이 기드온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분이 하나님인가? 그 마음 가운데 이 의심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아니 정말 제게 말씀하시는 분이 17절 보면 그랬어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가 되시는 이 표징을 내게 보여주시죠.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는데 그 땅이 에덴 동산이라고 해도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요,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니까요.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이 22절 말씀 보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다는 것을 알면은 왜 기뻐야지 슬퍼요?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 뒤에서 숨어서 두려워하듯이 모든 인간은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너는 죽지 않는다, 바로 두려워 말라, 너는 죽지 않는다, 이 기드온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바로 이 기드온은 도무지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이 평안을 그 순간에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는 그 상태에서는 마음에 즐거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음의 안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 놀라운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 나간 탕자가 자기의 그 분깃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하고 그리고 잘못 살았단 말이에요. 그의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이 탕자는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서는 전혀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생각한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을도 못하고 그냥 품꾼 중에 하나로 그냥 여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터덜대면서 그냥 아버지 집에 갔는데 그 아버지가 그냥 그 아들을 다
끌어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냄새나는 그 몸, 그 옷, 그냥 그 죄된 모습, 그 상태에서 그대로 그 아버지가 안아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이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격이 없는데 정말 그 평강의 아버지 품에 안길 때 바로 그때 여호와 샬롬, 그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편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품에 안기기만 하면 여호와 샬롬, 그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분의 품에 안겨야 돼. 그때만이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님께서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시고,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가 그 다음 해에 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을 몰랐었을 텐데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것은 죽음이 있구나.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거구나. 다 내 곁을 떠나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살았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는 한편은 항상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예수 믿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진 거 있다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진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확실하게 받고 나니까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달라진 것이 뭐냐면, 정말 환경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인데도 이 마음에는 강물 같은 기쁨이 막 넘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샬롬의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저마다 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냐면 다 안식을 얻기 위해서요. 다 사람들이 좋은 환경 가운데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평안함이 있냐고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함이 얼마나 갑니까? 오래가지 못해요. 근데 참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면 왜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열심히 은혜를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시험에 빠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내 얘기 하시네. 바로 집사님 얘기하는 거야, 바로. 그러니까 그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내가 세상적으로 평안을 얻어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평안은 이 쉐카트냐 바로 샬롬이냐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건 다 똑같은 평안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 평안을 얻어보려고 하는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딱 생겨지는 순간에 바로 이 평안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은 바로 주의 품에 안길 때 항상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항상 그분, 그 주님을 늘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입니다. 사도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여호와 샬롬. 그게 여호와 샬롬이에요. 그 감옥 가운데서 평안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그는 기뻐하라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에게 이 여호와 샬롬, 이 샬롬의 평강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 그가 감옥에 갇혀서도 기쁜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영적인 즐거움, 영적인 기쁨, 이 샬롬, 이 평강을 얻을 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바로 우리 주님에게는 그 심령에는 평강이 있었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자기에게 못질을 하고 있는 죄인들, 자기에게 욕하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용서의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는 이런 평강은 정말 땅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땅의 수준으로 뭔가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어보려고 세상의 평강을 추구하고 살 때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러한 평강은 잠시 잠깐인 거예요. 그러나 평강에 주님의 안기면은 진정한 평강, 영원한 평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가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 자라나면서 어려서부터 계속 뭔가 만족함을 추구하죠. 그래서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기도 하고, 또 공부 학문을 열심히 추구하다 보니까 이 젊은 나이에 수사학의 대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종교에 열심히 뭔가 빠지다가 결국 이 이단 종교인 마니교에 빠지기도 하고, 그는 뭔가 철학에도 빠지고 종교에도 빠지고 그 다음에 이 세상적인 쾌락에도 빠지고 많은 것을 찾아서 헤맸는데 그는 마음에 만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디에서 그렇게 그 밀려오는 강물 같은 평강이 자기의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의 품에 안기면 진정한 평강, 샬롬,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건 뭐예요? 죄 때문입니다. 바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렇게 악을 행하니까 결국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맡겼어요. 그러니까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당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 걸 허락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샬롬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평강, 이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 평강이 임하려면 죄를 다 추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몰아내야만 바로 그들에게 평강이 임하거든요.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을 사용해서 징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기드온 사사를 세워서 이제 미디안하고 실제적으로 싸움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미디안을 족속들을 다 추방하고 나니까, 다 물리치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태평 성시대가 이루어진 거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죄악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 죄악이 도사리고 있는 동안은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죄가 있는 동안 평안함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다 추방시켜 버릴 때 이 추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할 때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자꾸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하지?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 근데 그럴 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단 말이에요. 그 엎드리다 보면은 주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치워버리니까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항상 우리 마음에 여호와 샬롬,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늘 충만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기쁨이기 때문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 내 환경이 이런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자매님은 결혼해가지고 20대에 결혼해서 딱 4년 살고 남편이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가 1살, 3살 그 두 자녀를 남겨놓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어린 나이에 이 두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마음 가운데 강물 같은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평안함을 이게 샬롬의 은혜인데요. 그 평안함이 임하니까 자기의 이름도 조이라고 바꾸고 그 다음에 이 마음에 그냥 믿기지 않을 만큼 그렇게 영적으로 기쁨이 충만하면서 정말 그가 주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을 얼마나 잘 기르고 참 하나님 앞에 늘 한 번도 구김살 없이 그렇게 온 가족이 평안하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샬롬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샬롬, 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지금 환경적으로 어떠한 절망스러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샬롬의 은혜를 받으면 이 세상이 나를 그렇게 짓누르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완전히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려고 해도 샬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넘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예. 아니 내 마음에 이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꼭 미친 사람 같은 거예요 진짜. 아니 환경적으로 보면 저 사람 도대체 뭐가 저렇게 좋아가지고 맨날 저렇게 싱글벙글하고 살까? 도대체 저 한 목사는 뭐가 저렇게 좋아가지고 맨날 입이 찢어져서 저렇게 살까? 샬롬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샬롬의 은혜. 샬롬의 은혜를 받아야 정말 감격하면. 그런데 이 샬롬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이 평강의 은혜를 받는 걸 단절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항상 물리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기드온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이 기드온이 무슨 큰 용사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생각할 때 너무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제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아니 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 지파는요, 우리 10지파 가운데 이 므낫세 지파는 가장 연약한 지파입니다. 그 중에 저는요,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맞아요. 기드온 자신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두려워해서,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해서 이 포도 타작 기계 옆에서 숨어가지고 밀이나 까고 있는 그런 초라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사와
사람의 용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선택하는 용사는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 가운데 아주 큰 용사로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야 하시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정말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받느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니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자꾸 어떤 자기의 실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하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야, 은행에 잔고도 없고, 그 다음에 사업도 제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할 일은 너무 많고, 야, 이거 뭐 어떻게 사는, 모든 것을 세상 환경에 근거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뭔가 평강을 얻으려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도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는 힘들지만 그러나 위대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일으켜 주신다, 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임하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내 실력으로는,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면 기쁨이 없어요. 정말 막히는 게 너무 많아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면 힘이 생기는 것이면 그 순간에 여호와 샬롬, 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나로 강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코 좌절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사단이 가져다 준 영입니다. 두려움은 감정이 아니에요. 바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여호와 샬롬의 은혜는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받고 그 하나님 품에 날마다 거하며 내 심령 속에 있는 죄를 다 추방하고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 걸 확신하고 나갈 때 여호와 샬롬, 이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여호와 샬롬,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여호와 샬롬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 은혜 한인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칼럼 48번째 시간입니다. 1975년 미 의회에서 에드워드 케너디 상원의원과 조지 맥거번 상원의원이 국민 영양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30여 개국의 석박사 200명과 미국 대학 관계연구소 등이 참여하여 2년 동안 연구로 5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맥거번 리포트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현재의 음식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한다 라며 흰쌀, 흰 밀가루, 흰 소금, 흰 설탕, 흰 조미료를 나쁜 음식물로 지적하였습니다. 암, 고혈압, 저혈압, 두통, 뇌경색, 뇌졸중, 당뇨, 아토피, 허리통, 피부병, 심장병, 간질환, 폐병, 위장병, 소화장애, 신장, 골다공증, 관절염, 비만, 탈모, 기미, 주근깨, 여드름, 잔주름, 변비통, 생리불성, 생리통, 요실금, 전립선, 치질, 무좀, 디스크, 기관지, 천식, 잇몸병, 풍치, 노안, 안구, 건조증, 백내장, 불면증, 우울증, 정신병 등등 모든 병과 노화 현상, 체력 감퇴, 기능 저하 등등등 머리에서 발끝까지 크고 작은 모든 병은 우리 식생활의 열량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과다 섭취를 조절하는 음식물이 부족하여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캐롤 그라이더 교수는 텔로머라제의 효소 작용으로 난치병의 치료도 가능하다고 또 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노력으로 20세기 초에는 불과 47살이었던 평균 수명이 100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났고, 노화로 인한 각종 질병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 국민영양특별위원회에서는 식생활에서 열량소의 과다 섭취를 조절할 수 있는 음식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각종 성인병이 걸린다고 하였는데, 과다 섭취를 조절하는 음식물은 다윗의 피난 시절에 베풀었던 음식을 살펴보면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바르실레가 제공한 밀, 보리, 콩, 팥, 녹두, 꿀 등은 힘을 내게 하는 건강식품으로서 우리 식생활의 열량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과다 섭취를 조절하는 음식물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땅이 산성비 등으로 인하여 황폐해지면서 흡족한 양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음식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제대로만 먹을 수 있다면 윗부분에서 많이 열거한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또한 걸린 질병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떠한 병에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합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이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꼭 한 번쯤은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지역 목회자 초청 계시록 세미나가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박만영 목사를 강사로 열립니다. 전 세계는 무서울 정도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 됐음을 알려주는 종말의 징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깨어 일어나 등불을 예비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들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성도들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중매쟁이 목회를 바울 사도처럼 감당해야 합니다. 광고를 보신 목회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등불을 예비하시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 세미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미주 백성노회가 주최하며 마라나타 사역연구소의 주관으로 열립니다. 장소는 한인타운 인근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이며 일시는 10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입니다. 참가 자격은 성도면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비는 20불입니다.
깨어 선지자적 사명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실 주의 종들을 찾는 본 세미나에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임지석 목사가 담임하는 나성 세계로교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고 이종근 집사를 장로로 창립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일시는 10월 첫째 주일인 6일 오후 3시며 장소는 한인타운 3가와 하버드 남서쪽 코너에 위치한 나성 세계로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목사가 단장으로 있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에서 제16회 장학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남가주 미랄 선교단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49만 6,6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올해에는 94명의 장애우 학생들에게 15만 8천 달러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의 밤 행사에는 CCM 가수 소향과 아메리칸 아이돌 한희준 군이 각각 초청될 예정입니다. 일시는 10월 25일 금요일에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10월 26일 토요일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0월 27일 주일에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522-4599 714지역 522국에 459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항해 전문가에게 혼자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할 경우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 전문가는 고개를 흔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혼자서 배를 타고 항해할 경우 가장 위험한 때는 폭풍우의 때가 아닙니다. 이런 때는 있는 힘을 다해 그 환경과 싸우기 때문에 정말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드뭅니다. 제일 위험한 때는 바람도 잔잔하고 날씨도 쾌청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아무런 긴장이나 조심 없이 가판을 걷다가 물에 빠지는 때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이지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듯이 모든 것이 평탄하다라고 느낄 때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의미원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